드디어 오늘 5차원 성경 여행을 공부한 걸 바탕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직접 이제 훈련하는 그런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정은 심화 과정으로 9강이지만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한 공과를 하는 첫 번째 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기본적인 원리는 다 익힌 겁니다. 이 원리를 가르쳐서 아이들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는 원리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아이들한테는 그 원리가 어떻게 실제로 그 학생들하고 이렇게 적용될 수 있고 또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 것을 공부해야 됩니다.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할 필요는 꼭 없는 거지만 우리는 알고 가야 됩니다. 성경은 완전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는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채울 수 있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되죠. 그 성경 공부를 우리가 이제 사선 치면서 성경 읽기, 다시 얘기하면 5차원 성경 여행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과로 갈 때는 요거 외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놓쳤던 것들을 이제는 메꾸고 가야 돼요. 그건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이 일요일만이 아니라 주중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까지 확대되는 것을 이번 5차원 성경 여행 중에 꼭 이루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과 교재를 만든 겁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첫째, 주일날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주일날 교회에서 학생들을 만나서 이제 5차원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핵심은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말씀을 기반으로 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기반하는 공부들 해왔죠. 저희들은 두 가지 차이가 있네요.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나머지 인격적인 영역들을 건드리네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성경을 공부하는데 가로막는 요소들을 제거해 보자는 것이에요. 이게 안 되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많은 장애물들을 못 넘어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배운 대로 지력을 기반으로 한 심력, 체력, 자기관리, 인간관계 5가지 요소들을 함께한 주일날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는 것만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중의 가정에서도 내 전체 영역에서도 이것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때 아이들한테 이런 걸 다 가르쳐주고 너희들이 배운 것들을 주중에 잘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라고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하는 과정을 제가 2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일요일 날 하고, 그럼 일요일 날 했을 때 하루는 영향력을 준다고 보고요. 이틀째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요일 날 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5분간 성경을 읽는 과정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또 전화 한 번 해서 사선 치면서 성경 읽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사는 이 주중에 5분씩 2번 시간을 내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먼저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 5가지 요소들을 한꺼번에 다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만났을 때는 3가지 영역을 하고요. 선생님이 안 만났을 때는 2가지 영역만 주고 이걸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시간을 일주일을 이렇게 연결가는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할 건데 이거를 선생님이 알아서 하라. 이거 절대 못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공과책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 공과책의 기본적인 틀만 오늘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공과책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또 공과책만 만들어져 있어서는 안 돼요. 교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설명을 나중에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요즘은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일요일 날 성경 5분 읽기 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봤다면 이걸 적고요. 기도했으면 기도하고 찬송했으면 찬송했고 이런 것들 다 하죠. 일요일 날은 다 해야 돼요. 같이요. 그 다음에 이제 월화에서 성경 5분 읽기는 선생님하고 같이 하니까 요건 일어날 거예요. 그렇지만 월수는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거 거의 안 됩니다. 처음엔 안 될 거예요. 상관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구조들을 만들어 주고요. 할 거는 주일날 일단 다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주일날 하고 나서 이것을 반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새로운 과제를 주고 아이들한테 혼자 하라.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교재 구조를 이거 다 만들었어요. 교재가 만들어져 있고 관리 구조가 만들어져 있고 선생님은 이런 거 체크만 하면 되게끔 만들어야지 선생님이 하실 일이 너무 많아지면 선생님이 이거 절대로 못합니다. 이런 구조에 의해서 교재가 만들어졌습니다. 교재는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인간관계 5가지 영역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지력은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지혜의 힘을 길러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내가 접하게 됐을 때 그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공과의 목적이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을 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경의 내용들을 많이 제대로 가르치려고 해요. 나쁜 게 아니죠. 저희 5차원 공과 공부는 그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접했을 때 그 안에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내적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할 일이에요. 성경에 본문이 있습니다. 일부러 그냥 짧은 걸 하나 넣은 겁니다. 그냥 이거 더 늘려줘도 되죠. 한 뭐 1장에서 1절에서 5절까지 해도 되고요. 이건 뭐 더 늘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본문이 나와서 이걸 내용을 잘 설명해 주는 것들 필요하겠죠. 하지만 저희들은 접근이 다릅니다. 본문이 나왔으면 2가지를 학생들이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사선을 쳐서 읽어야 되고요. 이제 이건 뭐 많이 했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DNA를 찾는 것을 하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가 뭐를 건드리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 것인지, 예수님의 얘기를 하는 것인지,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공동체, 이 교회에 대한 문제들이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지를 요 성경을 보면서 내용을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 내용 자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 계속 체크해 왔잖아요. 여기에 초점을 많이 안 가져요, 사람들이요. 나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가 이렇게 바라본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학생들하고 해보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와, 성경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책이구나. 그것을 아이들이 정말 주일학교 뭐 5년도 좋고 3년도 좋고 10년도 좋고 그동안에 이게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3번째는 확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사선치기를 이렇게 하면은요, 학생들이요, 굉장히 귀찮아해요. 나중에 왜 이런 걸 하냐고 그래. 그냥 성경 공부 시간이 여태까지 좀 어떻게 보면 편할 수 있어요. 그냥 아이들은 가만히 있으면 되고요. 공과 공부 책을 갖고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해줬거든요. 지금 보셨겠지만 지금은요, 전부 애들이 하는 거예요. 지문 하나 주고요. 성경 구절을 주고 이 성경에 사선을 치는 것도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얘기인가 예수님의 얘기인가 그것도 자기가 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하는 작업은 많지 않아요. 사선 치고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아, 이거 귀찮다. 교회 가서 참 귀찮다. 그게 느껴지면 이거 끌고 가기가 어려워요. 어른들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확인하기에 난이 있어서 뭘 하냐면요. 이 사선을 치면서 이렇게 활동했던 것이 정말 이걸 하면 할수록 좋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찬스를 만들어줘야 돼요. 짧은 시간이지만 사선을 치고 읽는 것과 사선을 치지 않고 읽었을 때 차이점을 얘기하다 보면요. 어느 정도 이렇게 흐르면 아이들이 깨닫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사선을 치는 게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고 여기서 이렇게 성공을 해야지
이것을 계속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적의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과제를 내드리면 요 틀에 맞춰서 정말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팀을 짜셔서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전화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가능한 것인가? 우리가 일주일에 2번 전화를 걸어서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들도 확인하셔야 돼요. 좋으니까 해보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좋고 해보니까 가능하고 가치가 있어야지 갈 수 있어요. 수많은 좋은 교육의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야기는 좋은 얘기인데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실천해 보니까 너무 갭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물론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제시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확인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저희가 확인됐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그냥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번 12주 동안에 계속 여러분들하고도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12주 동안에 맞아.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가능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이야.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교재에는요.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QR 코드들이 있습니다. 이 QR 코드가 나오면 이 QR 코드를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QR 코드를 쓰는 방법을 혹시 모르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화기가 있잖아요. 그럼 전화기를 이렇게 밑에 이렇게 내려보면 QR 코드 스캔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대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바로 동영상이 여기 떠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올린 동영상이 딱 이렇게 나와요. 이 5차원 교육을 하는 우리 교회들 또 5차원을 하는 또 이렇게 내용들이 요 안에 이렇게 쭉 나와요. 뭐 길지 않아요. 저는 항상 2분 정도예요. 왜냐하면 매 강의마다 선생님이 모든 걸 다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선생님마다 다 경험이 다르고 또 교육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놓고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동영상 나왔으니까 느낀 점 한번 적어봐. 그리고 여러분들 미리 QR코드로 보시고 나서요.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 미리 생각했다가 또 뭐 팁을 줘서 얘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동영상을 활용을 하긴 하지만 해야 될 목은 전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는데 굉장히 편하네요. 요 지력을 갖고 하나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화요일 날 전화를 했어요. 그럼 그때 지문을 주고요. 여러분들이 사전 치면서 읽어봐요. 그리고 이 얘기는 예수님 얘기예요, 하나님 얘기예요, 아니면 성령님의 얘기예요. 그럼 물어보면 애들이 성령님 얘기 같아요. 어떤 아이는 아니고 뭐 예수님 얘기 같아요. 자, 틀리게 나왔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맞히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요. 그때 그걸 맞췄다고 그 능력이 생기지 않아요. 이거 언제 몇 년을 해요? 초등학교 1학년 온 애들은 12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너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 거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 과정을 쭉 가시면 돼요. 그래서 주일날 한번 하죠. 이 방법 그대로 화요일날 전화 걸어서 한 번 더 할 거죠. 목요일날 할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는 이런 과정들을 12년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지적이요. 요것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때는 개념 심화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 처음부터 하지 않죠. 이렇게 차차 훈련이 되면 우리가 가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는 작업은 그 구절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 구절을 사선을 치고 그 다음에 밑줄을 쳐보고 네모를 쳐서 우리가 개념 심화해 볼 거고 그 다음에 색칠을 해보면서 DNA를 찾을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떤 구절하고 하더라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패턴을 익히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요게 끝나고 나면요. 이제 심령을 가는데요. 심령은 마음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건데, 우리 아이들이요. 생각보다요. 어린데도 마음의 상처를 입은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마음의 상처를 입은 애들은요. 어떻게 보면 아냐면 두 가지를 보면 알아요. 뭔가 화나는 일이 생겼을 때, 뭔가 이렇게 그 아이가 이렇게 감정이 어떻든 이렇게 그 자극을 받는 일이 생겼을 때,
마음에 문제가 많이 있는 애들은요, 탄력성이 없다는 게 금방 느껴져요.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아주 분노를 하면서 씩씩거리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그거는요, 외적 자극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적인 자기 요소들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건드려 줄 수 있는 진짜 대단한 도구가 둘이 있거든요. 하나는 찬양이고요. 하나는 기도예요. 근데 찬양을 할 때 뭘 해야 되냐면요, 자기들이 맞는 찬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을 자꾸 꺼내면 안 돼요. 아이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 몰라요. 이 찬양 모르는데 중학교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뭐냐를 찾아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잘 몰라요. 그럼 이 모르는 것은요, 저도 모르면요, 선생님들 모를지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찬양을 탁 한번 같이 부르려고 그러는데,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불러요? 그래서 또 해놨잖아요. 여기에 보면요. 이걸 또 갖다 놨잖아요. 자, 이것도 이렇게 내려서 QR코드 찾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네, 나왔네, 벌써요. 그럼 이거 틀면 되는 거예요. 이 교재는요, 혹시 선생님이 모르는 것이 나왔을 때 선생님이 모른다는 전제를 하고 다 음악대로 다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우리 찬양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이 찬양하고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주중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요, 요걸 하는 거예요. 그 주중에는요. 그래서 주일날 한 것을 주중에 쭉 찬양을 부르고, 그 다음 주 왔을 때 같이 한번 또 찬양도 불러보고 또 새로운 거 배우고.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한번 이렇게 찬양 불러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찾아보고 불러보고, 이거 불렀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얘기도 나눠보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뭘 자꾸 가르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오창호 교육에서는요, 이게 자꾸 가르치려는 어떤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해나가는 거고, 또 우리가 주중에 또 이런 것들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도가 있으면요, 기도 중에 개인과 가정, 아이들이 자기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은 아이들이 여기다 적게 하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적어주는 게 좋아요. 이건 지금 서울에 있는 왕성교회 기도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고요. 이건 각 교회마다 바꾸면 돼요. 그래서 부서별로, 교회별로, 나라별로, 특별히 이제 왕성교회에서 선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선교사에 대한 것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우리가 의논해서 내용도 조금 바꾸고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중에 할 때, 요거는 요런 기도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기도할 때 자신과 개인의 것은 자기가 만들어야 되지만 나머지는 별로 생각하지 않게 돼요. 우리 어떤 학생이요, 담임 목사님의 성령 충만과 영육간의 강건하고 기도요, 이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더라도 이걸 잘 만들어서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쭉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자 읽어주고, 그다음에 각자 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 적어놓고 한번 쭉 읽어보자. 그리고 읽고 나서 짧게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기도하게 하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기도를 하자 하는 것과 이렇게 기도문을 만들어서 같이 가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기도문은 처음엔 좀 쉽게 하고 학년에 따라서, 이건 지금 제가 중학교 과정인데 초등 과정은요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하고 이게 점점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3부 묵상은요, 처음부터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반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반응력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특별히 반응력에서 떨어져 있는 게 뭐냐면, 슬픈 걸 보고 슬퍼하거나 기쁜 걸 보고 기뻐하는 아주 본질적인 반응력이 떨어져 있어요. 남이 어려울 때 아픈 마음보다 고소해하는 마음도 있다니까요. 남이 기뻐한 일이 생겼을 때 시기의 마음이 더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가를 살펴보기에 묵상이 있는데, 요거는 요번에 안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이 어, 찬양과 찬송과 기도고, 묵상에 대한 거는
이번에 안 다루겠습니다. 체력은 교회 학교가 왜 이렇게 체력까지 해야 되는 게 맞는가? 그런데 우리의 인격은 전 인격적인 유기체적인 요소가 돼 있어서요. 자세가 안 좋았던 애들이요. 좋은 그 방법을 통해서 자세가 바로지면 바로질수록 아이들의 심리 상태도 굉장히 안정됩니다. 이건 뭐 누구나 지금 잘 아는 거예요. 스트레스 걸리고 그러면요. 스트레스, 이렇게 심리적인 걸 하기 전에 뭘 하냐면 두 가지 시킵니다. 이걸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호흡을 시켜요. 심호흡을 시키고, 그다음에 약간 걷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고 심호흡을 했을 때 어디에 영향력을 주냐면 우리의 마음 상태에 영향력을 줘요. 좌측 뇌가 우측 몸을 관리하고 우측 뇌가 좌측 몸을 관리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놀라운 섭리예요. 왼쪽이 오른쪽을 관리하고 오른쪽이 왼쪽을 관리하게. 그것도 다 하나님의 놀라운 참개 신비거든요. 자, 그런데 좌우 몸이 뒤틀려서 몸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뇌파가 찌그러져 있어요. 뇌파가 찌그러져 있는 사람은 마음도 찌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좌우 몸을 잘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뇌파가 얼마나 안정되는 거를 이게 우리가 보여주려고 그래. 우리가 주일날 한번 모여서라도요. 잠시 몸들을 이렇게 움직여서 우리의 마음이 안정화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해요. 짧은 시간이지만 한 1분 이내에 매 한 주에 좋은 운동 하나씩들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주는 이걸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 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 관리예요. 자기 관리 중에 핵심은 내 삶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의 일기쓰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일기하고 조금 다른 거죠. 하지만 우리가 자기 관리에서 얘기하는 일기쓰기 이게 이제 돼야지 나중에 뭘 할 수 있냐면요. 자유에너지를 확장하는데 이것이 사용돼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야지 자유에너지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서 자유로운 시간과 에너지를 우리가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한테 가진 에너지 중에 정말 귀한 것들을요. 10%라도 만들어내야 돼요. 저는 우리 시간의 11조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진짜 열심히 살아야 돼요. 다른 시간에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렇게 열심히 살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기 쓰기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일기 쓰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처음엔 일기 쓰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거죠. 그냥 한 문장 일기 쓰기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일기 길게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한 문장이라도 쓰자. 그래서 이걸 쓰고 나면은 이걸 쓰기 전엔 잘 몰라요. 이걸 쓰고 나면 우리가 체크할 것들이 나와요. 살면서 뭐는 했어야 되냐면요. 5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 다 에너지들이에요. 5분 성경 읽어야 되고 5분 운동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예술 활동 이런 것들은 이제 요 두 가지는 꼭 해야 돼요. 이게 영육 간에 얘기하잖아요. 영과 육에 대한 어떤 우리가 어프로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 태도들이 있어요. 일단 크리스찬은요, 고운말을 사용해야 돼요. 이거 생각보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요, 그냥 교회에서 아이들한테 이 말 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안 다루는데, 그 부모가 얘기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런데요, 욕 많이 하거든요, 요즘 애들이요. 학교 가면 다 욕을 하니까. 말이 그 사람을 결정져져 버려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좋은 말 해라, 너 나쁜 말 해라, 뭐 나쁜 말 한다, 이렇게 야단치자는 게 아니에요. 평가하자는 거예요. 여기는 다 평가해 보자는 거예요. 좋은 말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나쁜 말을 사용하더라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나쁜 말을 쓴다는 걸 이렇게 알면 돼요.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 나쁜 말 하면 돼, 욕하면 돼. 그렇게 하니까 너 착한 말 써. 그렇게 가시는 건 5차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일반 학교에서도 그건 다예요. 그렇다고 안 바뀌어요. 교회에서 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욕을 하고 있는지 알게 해주는 거예요. 욕을 하는지도 모르고 욕을 해요.
그래서 착한 말을 쓰는지, 착한 말, 뭐 표현 맞아. 좋은 말을 쓰는지, 중간치기인지, 나는 안 좋은 말을 쓰는지, 여기까지만 가면 돼요. 그리고 이것은 야단을 치면 안 돼요. 우리가 야단 쳐서 이 교회 학교가 우리가 야단 쳐서 우리가 교육을 잘해서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 그럼 교회 학교 아니죠. 일반 학교죠. 우리는 믿는 게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이 아이들을 바꿀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을 가로막는 걸 막는 게 뭐냐면요. 악한 말을 쓰는데도 악한 말을 쓰는지 모르는 것이 복음을 가로막는 도구예요.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요. 악한 말을 하는지 알잖아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어요. 성경도 열심히 보고 겉에 보기 굉장한 것 같은데 내가 악한 말을 쓰는데 악한 말을 쓰는지 모르는 사람은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기 하자는 건요. 혹시 제가 이제 오해될까 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교사들이 아 이렇게 좋은 거가 있구만. 오창원도 좋은 게 있네. 아 그래서 뭐 매일 좋은 일을 한 가지 해요. 미루지 않아요. 이걸 가르치는 곳이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큰 오산이에요. 근데 교재가 이렇게 됐을 때 선생님들 이걸 이렇게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5차원 교육이 아니죠. 완전히 무슨 윤리 도덕 시간이 돼버리고 그렇게 돼. 그거 하자는 거 아니라니까. 보자고 여기서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체크도요. 여러분들이 알고도 속아줘야 돼요. 내가 보기엔 욕쟁이에요. 근데 여기다 쓸 수 있다니까요. 자기 벌써 욕 안 하고. 그리고 뭐냐면 오늘 일을 미루지 않고 내일 뒤로 미루는 애들이요. 아, 자기 잘한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쁜 일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 매일 좋은 일을 해요. 그럼 야, 내가 좋은 사람이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아닌데 이렇게 동그라미 칠 수 있다니까요. 우리 그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렇게 됐어요. 나는 성경도 잘 안 읽어. 나는 나쁜 말도 많이 하는 것 같아. 나 운동도 뭐 중간밖에 안 하는 것 같아. 내 일을 내가 너무 미루는 게 많어. 좋은 일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얘가 나쁜 애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쁜 애가 된 게 아니라 이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렇지도 않은 애들이요. 막 여기다 막 동그라미 치잖아. 얘네들은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요. 많은 경우에 아이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여기다가 이렇게 치는 애는 좋은 애들이고 여기다 이렇게 치는 애들은 안 좋은 애라고 보잖아요. 전 거꾸로 봐요. 저는 크리스찬이 이쪽으로 많이 칠수록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쪽으로 많이 칠수록 야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모두 잘하고 모두 잘하고 느낀다 그러면 그건 정말 겉껍데기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우리한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완전히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진짜 아느냐 못 아느냐는요 이쪽으로 보이느냐 이쪽으로 보이느냐는 것이 우리가 이걸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제 다 체크하셔야 돼요. 이쪽이 이렇게 체크가 된다 그러면 제가 재밌게 농담하는 거죠. 그럼 저는 굉장히 걱정해요. 그러니까 이분들 가서 애들 가르치면 애들 좀 작겠구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이런 애들을 보면 저런 것들이 다 했나 생각했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인 게 인식되면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만 봐도 야, 제가 나보다 낫구나. 우리 잘 도와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잘 만들어 겠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게 생각보다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간관계 갑니다. 이제 편지 쓰기입니다. 편지 쓰기는 이것도 한 문장만 쓰는 겁니다. 길게 쓰는 게 아니에요. 한 문장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요. 편지에 있는 게 아니라 편지 쓸 만한 대상이 있느냐는 거예요. 편지 쓰라고 하면 아이들이요. 쓸데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편지 쓸 데가 없다는 거는 내가 지금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편지 쓰라 그러면 편지 쓰실 분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혹시 없으시다 그러면 아이들이 없다 그런 것들도 인정해 주셔야 돼요. 사실은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딱 되고 나잖아요.
그럼 편지 쓸 때가 너무 많아져야 돼. 내가 그동안 인생 살아오면서 내가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다 생각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정말 돌아가셨지만 내가 돌아가신 엄마한테 내가 편지 한 장이라도 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신 분한테도 편지 쓰라고 그래요. 뭐 우리 이 다음에 또 만날 건데 잘 쪽지 가지고 있다가 엄마 미안해. 내가 옛날에 막 했는데 내가 그래도 엄마 만나기 전에 편지 써가지고 왔어. 뭐 이 다음에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편지 써야 돼요. 그리고 한 사람한테 계속 쓸 수 있어요. 한 사람한테 10번, 100번도 쓸 수 있어요. 뭐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요. 1000통의 편지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몇 가지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이 들어갈 거예요. 이건 매번 바뀌는데요. 이건 이제 우리 오차원 교육 프로그램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먼저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건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이건 이제 쉽게 풀어 쓰면 돼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한다. 다시 얘기하면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내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한다. 그런 얘기를 읽는다고요. 그런데 대부분 그 얘기가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나를 사랑해 본 데는 어떤 활동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지 못한 사람이 성경에서 그걸 읽었을 때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걸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이해해요? 그래서 성경을 진짜 잘 이해하려면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구절을 네가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이걸 가르치는 것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통해서 그것이 이해가 돼야지 이웃 사랑이라는 진짜 개념이 온다고요. 근데 내 사랑하는 거 이런 걸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 말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물어보는 시간들이 있어요.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쉬워 보이지만요. 하나하나가 쉽진 않아요. 하지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부모, 형제, 친구, 선생님 이렇게 나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럼 보통 이렇게 된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로 가게 하려고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저희들이 하는 건 똑같아요. 우리가 이런 진짜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못 지내고 있는 내 상태를 발견해야지. 그 다음에 이걸 넘어서서 사랑이라는 것들로 갈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 동생을 잘 사랑해. 너 동생을 그렇게 대하면 안 돼.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놓고 이 5차원의 5가지 요소들을 가보는 거예요. 요번 주에 이제 과제를 내드리고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과제입니다. 이거 다 같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채워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다 해보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보십니다. 근데 성경만 창세기 1장 1절 하시는 게 이게 샘플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거예요. 뭐를 정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지금 성경을 보시고 있는 부분들 정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성경을 보는 시간이 5분이 넘으면 안 돼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성경을 지식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읽는 시간을 너무 늘려놓아 버리면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다 하는데 20분 정도밖에 안 걸릴 거예요. 요걸 5분 정도로만, 요 성경을 읽는데 5분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정해서 뭐 한 장을 읽는다. 5분이 걸린다면 요한복음 1장을 보는데 5분이 걸린다. 한 장만 보는 거예요. 사선 치고 여기에다 넣어서 다 채워보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동영상 들어보세요. 듣고 느낀 점 여러분들 적으셔야 돼요. 다 적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래도 한번 불러보세요. 이거 모르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기도문 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건 안 하셔도 돼요. 그건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묵상은요. 근데 운동을 해보시고 어떠신지 한번 이것도 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기 꼭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표를 만들어 요거에 어딘지 꼭 채우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편하게 해드리려고 X가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X가 많을수록 오차원은 좋은 거니까. 이렇게 뭐 동그라미를 꼭 쳐야 된다는 거 의무감 갖지 가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진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세요? 이거를 치려면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저 여기서 설명 안 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건지, 그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정의되는 건지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아이들한테 도움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의 관계가 어떠신지 정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지금 어떤 관계에 사는지를 이걸 보시는 거예요.